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춥죠? 네, 추운 날씨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여기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서 결단했던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개학하고 학교 가면 열심히 친구들 전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많은 영혼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막 충만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개학을 했고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뜨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전 남중이었거든요. 남학생들 모이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막 여기저기서 쌍욕들이 나오고, 또 야동, 옛날엔 빨간 테이프라고 했어요. 막 빨간 테이프, 빨간 책, 이런 얘기, 음란한 얘기 막 하고, 한쪽에서는 나는 교회 다니는 뭐뭐들 너무 싫어, 막 이런 얘기하고, 순간 기가 확 죽는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기가 확 죽어서 그때 기도했던 뜨거운 마음이 다 사라졌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와서 기도 뜨겁게 하고 예배에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면 세상이 막 변화되고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장벽이 아주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시키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 정말 마음 문을 열지 않고 강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현실의 장벽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론, 모세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데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5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집트에 갔을 때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자유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빼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예 생활 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박수를 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4장 30절, 29,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뭐하고? 전하고 설명회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백성 앞에서 무엇을 행하니? 이적을 행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적 있잖아요. 지팡이가 무엇으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모두가 우와를 외치면서 다시 또 박수를 치고 부흥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모든 장로들이 좋아서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모세는 당장이라도 누구 만나고 싶어요? 바로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 한마디 하고 싶어졌어요. 너무 마음이 뜨겁습니다. 드디어 이 바로의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도 소식을 들었어요. 이 모세는 지금 40년 만에 왕궁으로 온 거예요. 80세. 아론은 83세. 이 두 어르신이 바로의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너무 궁금하죠. 아는 형님 아닙니까? 그래도 40년 전에 이집트 왕자였던 그 모세가 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드디어 모세와 바로가 만났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아주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 백성 보내라. 아주 카리스마 있게 가자마자 내놔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예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성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뭐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가 미쳤냐? 왜 보내냐? 안 보내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카리스마 있게, 물론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자,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내소서. 보내지 않으면 당신 큰일 겪을 겁니다. 전염병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하나님이 훅 치실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할 때 보내십시오. 좋은 말할 때 보내십시오. 이랬더니 바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이름을 부르죠.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뭐나 하라? 노역이나 하라. 너희들도 가서 일이나 하지. 왜 여기 와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머리나 굴리냐. 빨리 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입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로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엄청 실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전도하려고 할 때에, 뭔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런 현실의 장벽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뭐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뭐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든지 길을 죽이려고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디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우리가 뭔가 다운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멈칫하게 되고 주님이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후퇴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죽지 않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때로 압박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시고,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현실의 장벽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31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이것은 여러분 세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강하고
담대해져서 골리앗을 멋지게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키 차이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세상에서 계속 움츠러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장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이러한 반응 앞에 기가 점점 죽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때야말로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현실의 장벽 앞에서 따라해 봅시다. 그럴수록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말씀을, 매뉴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심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로의 반응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는 더 강하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노동을 주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짚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니들이 짚을 구해라.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면 9시에 퇴근할 거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노동을 어떻게 함으로?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며 그들로 무엇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거짓말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무엇으로? 거짓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 듣지 말라고, 거짓말에 요동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니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이야기처럼, 소설처럼, 동화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 무슨 기적이 있느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진리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게 되면 유명한 신학자라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국 없어요, 지옥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는, 수십만이 나오는 채널에 가서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신자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이 종교 분야 주제가 딱 뜨면은 조회수가 확 뛰거든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천국은 관념적인 겁니다, 지옥은 성경에서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그렇군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가 아니군요. 이런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돌고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런 세상의 조류에 조금도 요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내가 생명 걸고 믿고 지켜야 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는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옥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지옥 없다는 이야기, 얼마나 시대가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런 조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뭐하지 아니하리니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당황하지 않도록. 바로가 분명히 반대할 것이다, 우습게 볼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적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을 까먹어 버리니까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첫 부분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 2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뭐하게 하는도다?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고. 지금 9시에 퇴근할 거 12시에 퇴근하고 우리가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거의 멱살 잡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5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너무 절망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마귀의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우리 다시 22절 보면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보내셨나이까? 이제는 모세가 사명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요. 그게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흔들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데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벽 앞에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최고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고 불평 불만만 쏟아 놓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최고의 타이밍을 잡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늘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잘 인내해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인내는 감사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타이밍. 자,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여기서 내 아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이거는 바로의 아들을 말하죠. 바로의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타이밍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거예요. 네가 감히 내 자식을 건드려? 네 자식도 내가 건들겠다라고 하시는, 네 자식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 되면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미 사장에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니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그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이 줄다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으쌰으쌰를 크게 해야 됩니다. 으쌰 이런 크게 하면서 뭔가 심리전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반대쪽에서 막 엄청 심리전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고 소리를 크게 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뒤에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타이밍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그냥 확 땡기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확 끌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모세와 아론처럼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돌파하고 주님의 타이밍을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님의 결실을, 주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큰맘 먹고 이집트에 갔지만 연약해져서 낙담하며 절망하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힘있게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